오늘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어떻게 순종해야 되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교 교단에 이제 한 교파에 가면은 아시는 분들 있으실 건데 Student for Christ라고 SFC 학생신앙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날라리여가지고 교회를 잘 안 나갔다고 했잖아요. 교회 나가는 횟수가 줄어들어도 어땠다고 했습니까? 방학 때마다 수련회를 꼭 참석을 했다고 했죠. 근데 저희 교회가 이 SFC 학생신앙운동을 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같은 교파에 이제 같은 교단이죠. SFC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같은 교회들, 다른 교회들이랑 연합수련회도 하고 또 이 연합수련회 같은 걸 하면은 정말 많이 모이던 한 1200명도 모이고 막 그랬는데 생각을 해보면 극기훈련 같았어요. 왜 극기훈련 같아요? 모든 예배 끝나고 밤에 기도회까지 하면은 중학생인데 11시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4시에 깨워서 새벽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때 엄청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극기훈련이 맞죠. 11시 넘어서 12시에 재우는데 4시에 깨워가지고 기도회 하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극기훈련이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수련회를 하거나 그냥 가서 보면 수련회 하면은 앞에 커다란 막 현수막들 달아놓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현수막이나 주제표에 꼭 SFC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었어요. 우리가 수련회를 가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항상 개회 예배라는 걸 드립니다. 개회 예배. 그런데 이 SFC 학생신앙운동을 보면 개회 예배 앞부분에 선서 시간이 있어요. 대표자가 앞에서 선서라고 말하면서 강령을 이렇게 선창을 하면 나머지 회중들이 선서하면서 이제 복창을 하는 거였어요. 그 SFC 강령을 수련회 앞부분에 외우는데 거기 마지막 부분에 이런 강령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 하나님 중심. 둘째, 성경 중심. 셋째, 교회 중심.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마지막 부분에 교회 중심을 보면 교파마다 교회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요. 교회의 당회장 목사님이나 당회가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그 성격이 바뀌기도 하겠죠.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같은 안건을 놓고도 서로 다른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앞부분의 두 가지, 하나님과 성경은 어떻습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요. 성경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고요. 지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저 두 가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이것을 잊고 살아간다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가인 루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카톨릭의 면죄부 판매에 반대하는 95개조 논제를요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3대 모토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먼저 오직 믿음, 솔라피데라고 하죠.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받을 뿐이지 다른 어떤 것도 요구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솔라그라티아, 오직 은혜. 구원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거두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다. 따라서 인간 쪽에 아무런 조건을 찾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이다. 진리냐 아니냐의 최종 권위는 오직 성경 안에만 있다. 다시 말해서 성경만이 그리스도 교리의 유일한 원천이며
성서 밖에서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들은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성경을 진리라고 믿어. 다 사실의 기록이라고 믿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나타난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요.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왜냐하면 내기를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요, 우리의 삶은 당연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위한 최선의 길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야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계속 변해요. 옛날에는요, 연예인들을 딴따라라고 무시했대요. 막 가수들 딴따라라고 무시했대요. 광대라고.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TV에 나오는 잘 나가는 가수들은요, 대한민국에서 수익 0.상위 1%일 거예요. 세월이 가면서 바뀌죠. 세상의 기준은 바뀌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순종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밝히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성경적인 방법일까요?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성경적인 순종의 방법일까요? 먼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려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단순히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뜻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2절 보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돼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요, 어렵거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아브라함이 그의 응답해서 집과 아버지의 집, 그 땅 다 놓고 떠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브라함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 전 세계의 모든 문명이 발전을 했어도 국가라는 체제가 없을 때예요. 그냥 도시국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유랑을 한다? 목숨을 거는 행동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을 때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신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엄청나게 큰 풍성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의 시작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것. 결국 순종의 결과는요, 복이에요, 복.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이요, 어떤 식으로 발현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순종하는 인생은 무조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순종해서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순종을 하면 무엇을 얻게 되냐?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관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이 동행할 수 있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라고 고백한다면, 어떤 사람이 나 예수를 사랑하면 그 사람은 어떻대요?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듣는 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지킬 것이다. 그러면 지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하늘나라에 그의 거처를 마련하겠다. 그와 함께 머물겠다. 이런 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순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요, 이 땅에 복음화를 이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을, 특별히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순종을 이루시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보면요, 사무엘상 15장 보면 진짜 순종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확실히 알려주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5장 내용을 보면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사울 왕한테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을 쳐서 그 모든 백성들, 그리고 그들이 가진 모든 값진 소유들, 즉 어린아이, 갓난아기, 양, 소, 나귀, 낙타 등등등 할 것 없이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에 사울이요, 아말렉과 전쟁을 했고요,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을 보면 사울과 병사들이요, 아말렉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 어린 양 등 그렇게 등등 모든 좋은 것은 좀 남기고 하찮은 동물들만 죽였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장 11절을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 사울이 나를 따르지 않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근심하면서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침 일찍 해가 뜨자마자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서 봤더니 사울이 없어요. 전해드리니까 길갈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길갈까지 쫓아갑니다. 사울 왕을 만나고 가서 만났어요. 막상 만나니까 사울 왕은요, 방금 아말렉이랑 전쟁에서 이겼겠다, 되게 기뻤나 봐요. 그래서 사무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건대 당신을 여호와께 복을 받으셔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나이다. 사울 왕이 얘기했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묻죠. 그래?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어? 그러면 지금 내 귀에 들려오고 있는 이 양과
소의 울음소리들, 이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자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15장 15절을 보면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했습니다. 이렇게 변명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그 15장 16절부터 보면 아직까지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했던 은혜를 쭉 얘기합니다. 너가 스스로 작은 자라고 여길 때 너를 들어서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해주고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또 전쟁 길로 보내시면서 이르시기를 가서 아말렉 사람을 모두 진멸하되 그들의 모든 가축까지도 다 없애라고 하셨는데 어찌하여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해서 여호와께서 악하시는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울이 또 변명을 하죠.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서 여호와께서 보낸 그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갑을 끌어냈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갖고 왔다. 갖고 온 이유는 뭐다? 우리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다. 이렇게 변명을 한 거거든요. 그 변명에 사무엘이 얘기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길보다 나아요. 순종이요 제사보다 낫다라고 해요. 즉 반쪽짜리 순종, 반만 순종한 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사울 입장에서요, 병사들 입장에서 보면요 정말 가혹하고 잔인한 명령일 수 있어요. 사람이요 전쟁에서 승리하면요 전리품을 챙기기 마련입니다. 좋은 것들을 취해서 나눠 갖고 또 그렇게 전쟁하느라 고생한 병사들한테 나눠줘서 군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또 적국의 포로들 중에서 일할 만한 사람들 잡아와가지고 노예로 부려먹고, 이게 인간의 전쟁의 역사예요. 이렇지 않은 전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인지상정이라는 거죠. 전쟁에 이긴 국가가 이익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진 나라에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그냥 그 전쟁에서 진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린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짐승들까지 생명을 다 죽인다? 이것은요 오히려 인간들의 시선에선 비인간적인 태도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그냥 그렇게 다 죽여버리라고 한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갈 때 아말렉이 계속해서 방해했던 것을 이제야 갚겠다. 이 땅에서 아예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사울이 자신의 반쪽짜리 순종을 변호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순종했고 다만 좋은 짐승들을 취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취한 거다. 결국 사무엘이 대답했던 대답이 뭐였습니까? 앞절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번제와 또 다른 제사들을 좋아해 봐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그만큼 좋아하는 것처럼 좋아할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말씀은 저는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굉장히 큰 경각심을 시사한다고 봐요. 그 하나가 만약 뭐냐면 이거예요. 반쪽짜리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라는 거죠. 첫 번째 경각심.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것인데요. 뭐라고 했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생각을 해보면요. 구약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예배예요. 하나님이요.
제사를 엄격하게 분리하셨습니다. 특히 그 예물을 준비하는 것을 흠없는 것들로 준비하게끔 명령하셨어요.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셨고요. 어떤 제사마다 어떤 예물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다 정리해 주셨는데, 하나같이 너무 중요한 의식이고 너무 중요한 자리죠. 그리고 흠없는 것들로만 준비를 해라. 그만큼 제사를 엄격하게 하나님이 소중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제사보다, 그 흠 없는 예물들보다, 순양의 기름보다 뭐가 더 낫다?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이 낫다고 해요. 그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예배 자리에 모인 예배 드리는 자들이요, 다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뭐 주일이니까 교회 오라고 하니까.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지만,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이걸 뒤집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은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듣는 자는요, 예물을 소홀히 할 리가 없습니다. 즉,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고 다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순종하는 사람은 무조건 예배의 자리를 우선시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제사를 중요시했지만 그것보다 순종이 낫다. 왜 순종이 나요? 순종하는 사람은 제사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최영근 집사님에게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독일 교회고 이민 교회고, 특히 독일 와보면 한국인들 중에 누가 많습니까?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 직업의 특성상 주말에 주일날 공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저는 다 이해합니다. 저는 다 이해해요.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최영기 집사님은 근처에서 예배가 있으면, 공연이 있으면 끝나고 교회 사람들 모여있을 시간이 와요. 그리고 중간에 공연이 있으면 왔다가 가세요. 제가 이 점을 되게 높이 삽니다. 근데 저는 다 이해하거든요. 다 이해해요. 진짜 어쩔 수 없죠. 자신의 일인데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다 이해하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제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제가 전도사를 정식 승인을 받고 이제 사역을 하면서 가장 지키려고 노력했던 게 뭐냐면 시간의 11조입니다. 시간의 11조.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금을 얘기를 할 때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우리 주님이 주신 거다. 근데 주님이 그 중에서 10분의 1만 다시 돌려달라. 내가 더 복을 주겠다. 이렇게 테스트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게 하나님 것이면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한 모든 시간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 승인 받으면서 다짐했던 게 뭐냐면 하루가 24시간인데 24시간에 10분의 1이면 2.4시간이고 2시간 24분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루에 2시간 24분은 못해도 하나님을 위해 써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찾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배보다 순종이 낫대요. 왜 그래요? 순종하는 사람은 예배를 소홀히 할 일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분명히 축복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모든 우리 성도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